김기현이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이라면 요리하는 북셰프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줄곧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절절한 물음이고요. 어쩌면 모든 신앙과 종교와 삶이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결론과 결말에 다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악이 객관적 실체라면 고통은 주관적인 느낌, 악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 이렇게 그냥 거칠게 대략적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 딜레마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느냐?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이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반문과 반론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시금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 물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는 몇 가지 답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된 전통적인 대답은 자유의지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두각시나 인형이나 로봇이나 기계나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것으로 창조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A와 B 사이에 이것과 저것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참된 인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선과 악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위해서는 악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악은 바로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나 여러 군데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실제 존재가 아니고 빛의 결여와 결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적인 답입니다. 그의 과정신학적인 이해도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악의 실체와 악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한쪽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늘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강력한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얼음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제 뒤통수를 한 대 휘갈기면서 와 이거야 라고 말하겠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또 악이 존재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이면서도 실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이라면 북셰프로서 이 책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제목이고요. 저자는 존 레벤슨이라는 분이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유대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모든 책을 읽을 때요. 제목에서 여러분 그 저자들이 또 편집자들이 제목 안에 이 책의 핵심 생각을 다 담아 놓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악의 잔존이라는 얘기고 창조라는 얘기고 요 밑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유대교의 드라마. 그러니까 창조, 잔존, 그리고 전능. 이런 세 단어가 이 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속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고 있다.
라는 거고, 정말 주목할 것이 이제 악의 잔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잔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sistence거든요. 집요하다, 불굴의 인내, 의지, 막 끈질김, 포기하지 아니함, 물고 늘어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잔존한다라는 것은 악은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속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왜 악이 이다지도 인류와 인간을 괴롭히는가? 이 질문인데, 이 저자는 악은 잔존하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악랄하게도 살아남아 있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전능이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잔존이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는요, 창조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대본에 떠오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창조 이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고 보시기에 심하게 아름답다, 좋았다라고 말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데요. 이 저자는, 레벤스는요, 창조 이전의 세계가 바로 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오스를 1장 읽어보시면 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카오스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현대 과학의 카오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무질서하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레벤스는요, 구약 전체를 읽으면 물과 카오스, 혼돈, 흑암, 공허 이런 단어들이 악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미 있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 창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하나님과 악이 싸우고 투쟁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악과 하나님이 투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책이 저자는 말하는데요, 리워야단, 레비아단, 베헤못, 바다괴물로 상징되는 이것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주물르고 갖고 노는 듯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창조하기 위해서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악과 싸운다는 어찌되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그 세상의 악이 평정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그것의 전능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악이 계속 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이 싸우고 투쟁하면서 악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잔존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요,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경계를 나누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고 물에 있는 것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있는 것이 경계를 넘어서서 땅 위로 넘어오는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은 바로 그게 악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경계를 위반하는 것, 넘어서는 것,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 40장, 41장, 40장에는 베헤못, 이게 좀 그 악어 하마 같은 느낌을 주는 바다 괴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 41장에 그 유명한 리오야단, 레비아단이 나오는데, 이 악어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어떤 괴물이, 하나님이 무슨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듯이 인형 갖고 놀듯이 그냥 인형 놓고 뭐 그냥 아이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주권과 전능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시편이나 이런 얘기를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레벤슨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강조하는, 그거를 이제 제사장 문헌이라 피문서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의와 성전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제의와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고 모방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배하면서 제의적으로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축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과 싸우도록 유도하고 악에 저항하고 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과정신학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신정론, TODC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구스티누스로 상징되어지는 자유주의 신정론은 악의 존재를 결렬하고 봐요. 그래서 뭔가 모자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아우슈비츠의 그 600만 명이나 그리고 그게 많은 집시나 이런 사람들이 1000만에서 2000만 죽었거든요. 그 죽은 것이 선의 결핍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냥 선이 모자라서 죽은 건가요? 아닙니다. 악은 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분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악랄하고도 강력한 파워, 리얼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모자란다, 결핍이다, 결어다, 이게 그림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정말 제가 더 이상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를 만큼 무시한 리얼리티, 실제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적인 모델처럼 악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정신학적인 모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닌 악의 잔존, 집요함, 악랄함, 이거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악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지식의 면도 있고, 그러나 악과 계속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일상 가운데서 악과 싸우도록 요청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의 주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들 가운데 뭐 논리적인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성서신학적인 또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악의 현존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승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실존적인 답변이고 성경적인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책이라면 정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책을 좀 꼭꼭 씹어 드시면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무시무시한 힘과 함께 그것을 장난감 갖고 노는 듯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거리를 두고 있지 아니하시고 악의 현장 한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또 싸우시고 투쟁하심으로써 승리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벤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책 레벤슨이 쓴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상당한 인사이트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에 이 책이라면 북셰프 김기현이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 많은 배움을 얻으시기 바라고 악과 승리하시고 싸우시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